안녕하십니까. 요한일서 1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오늘은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한일서 1장 1절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니라. 감사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지난달에 우리가 본 것처럼 요한 사도는 요한 1, 2, 3서를 쓸 때 분명한 목적을 갖고 썼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서신을 쓸 때 첫 번째 목적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렵니다. 요한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충만케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현 가운데서 좀 어렵게 들려지고 있습니다만 1절, 2절을 다른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그 성경 내용이 있어서 제가 찾아서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생명입니다. 그것은 태초부터 거기에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들었으며 우리 자신의 눈으로 그것을 보아왔고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았으며 우리 자신의 손으로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우리는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주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좀 쉽게 표현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겠습니다. 첫째, 요한사도는 1절, 2절에서 생명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 3번 나와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고 증거한다. 생명이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4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어떻게 이 생명의 말씀이 들리고 보이고 만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태초란 말이 3번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말씀 가운데 태초란 말씀이 나와 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3번째 태초란 말이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본문에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하겠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묻기를 성경에 이 태초라는 단어가 3번 쓰여졌는데 이 태초라는 시간의 차이를 여러분이 묻는다고 하면 차이를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겠나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하고 요한 1장 1절에 태초하고 요한일서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의 시간의 차이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문자는 똑같이 태초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의 차이는 엄청난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 시간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하고 요한일서 1장의 태초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그러니까 어떤 시간의 개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이 오기 전에,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전에 스스로 되셨다고 하는 그 표현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대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만물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라고 한다고 하면,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요한일서 1장 1절의 태초는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육신할 때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더 설명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것들은 모두 빛과 어두움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 주제는 요한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생명의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럴 때 말씀에서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요한 사도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생명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가 들은 바다, 그리고 우리가 본 바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주목했고, 그리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그랬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가 할 때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요한 사도는 이렇게 수식어를 써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분이 함께 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분이 이를 통해서 그분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장은 뭐라고 하냐면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천지를, 우주를 지금도 통제하심이 누구냐면 여기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인가? 곧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같은 존재했던 같은 분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삼위일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더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걸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차후에 보겠지만 이 요한서시가 쓰여졌을 때, 그러니까 약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60여 년이 흘렀을 때 90년, 95년경에 이 말씀이 쓰여졌는데, 그때 이미 이단 사상이 팽배해 있었는데 그 이단 사상이 어떤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의 대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을 부인한다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의 대물이 될 수 없었다는 말과 같기 때문에 기독교의 가장 귀중한 진리의 근간을 허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3장에 가서 표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 뭐라고 그러냐면 적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육신의 교리는 우리에서 정말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표현 가운데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주목해 보시면 이렇게 요한 사도는 또 다시 표기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다시 보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육신,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말씀이라고 표기했을 때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말할 때 말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모습들,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는 수단이 뭐냐면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 1장에는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어떤 면에서 보면 어려운 말이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가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포인트를 맞추면서 사도가 요한 서신을 썼을 때 쓴 목적과 지금 맞추어서 제가 성경을 요한일서를 강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요한일서는 대단히 어려운 서신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시작부터 어렵게 시작하지 않나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표현할 때 요한 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그를 보았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에 대해서 들었다. 그리고 보았다. 만진 바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잘 알지 않나요?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분을 육체를 갖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만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을 쓴 저자인 요한 사도는 어땠다고요? 주님의 품 안에 안기기도 했었습니다. 12 제자들 가운데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그분에 대해서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또 그분을 보았고 그분을 만진 바 되었다고 지금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첫째,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 두 번째, 성육신이라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직접 경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경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는 경험한 바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듣는 사람 중에 그 당시 지금 90세에서 95년경에 그 당시 살아있던 사람들 가운데 소수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35절입니다.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어요. 이를 본 자가 누군가요? 이를 본 자. 이를이라고 할 때 그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를 본 자가 증거했다. 본 자는 누구인가요? 그렇죠.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본 자가 증거해서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요한 사도가 지금 설명하는 이유가 뭔가요? 자기가 말하는 바가 진짜다, 진리다. 그 진리를 말하고자 하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자 하는 목적은 어디입니까? 믿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죠. 믿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가르침을 직접 들었습니다. 3년 동안이나. 그리고 그분의 삶을 3년 동안이나 지켜봤습니다. 같이 살았으니까.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까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0장을 다시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에 8절입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랬어요. 그 다른 제자가 누군가요? 저 문맥 보시면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다름질을 했어요. 빨리 갔는데 누가 먼저 왔겠나요? 요한이 약간 젊으니까 요한이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덤 입구에 들어가서 이 무덤 입구에서 요한 사도는 지켜보고 있고 늦게 도착한 베드로가 어떻게 했대요? 들어가서 보았습니다. 그걸 보고 난 이후에 요한 사도도 어떻게 했대요? 자기도 들여다봤다. 지금 자기가 직접 지금 확인했다. 뭘 확인했다는 거야?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게 십자가에 주시고 부활한 사실을 직접 자기는 보았다.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생존에 계실 때 그 요한 사도는 뭘 봤나요? 그분이 정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직접 보고 듣고 만져본 바 되었다고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오시죠. 이 20장입니다. (28절) 주목해 봅시다. 요한 20장 28절 보시면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도마의 사건을 잘 아시죠? 부활한 후에 예수님께서 문들이 닫혔을 때 제자들이 도마가 없는 때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도마에게 그 당시에 보지 못했기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마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다 보았다고 했을 때 도마가 뭐라고 했나요? 아니야, 난 그걸 믿을 수가 없어. 내가 믿을 수 있는 방법은 뭔가? 그래, 손에 못 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확인해 본 다음에 그때야 내가 믿을 수 있다. 그런데 8일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26절에 보시면 여덟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르치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 도마가 대답해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요한 사도는 이것을 직접 그 자리에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보고 듣고 보고 만진 바 되었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직접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마태복음 16장, 18장 이하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변화산상에 나타났을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산상에서 변화된 모습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요한 사도가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보고 느낀 것들을 지금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보고 만졌다고 말합니다. 그게 사실이다. 꾸밈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에서 보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주시했다. 골똘히 바라봤다. 눈에 보이는 것 이상으로 인지했다는 뜻으로 보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한번 생각해요. 어떤 사물을 볼 때 우리는 똑같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는 것에 차이가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설악산에 단풍이 이제 들었다고 하는데 그래 절정기에 왔다고 하는데 우리 모두가 설악산에서 단풍을 구경 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단풍은 다 보았습니다. 단풍은 다 보지만 그래 봄에 차이가 있나요? 똑같은가요? 정도의 차이가 똑같을까요? 아니요. 사람마다
단풍을 보는 시각, 보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말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말했어요. 보았다는 말은 다른 누구도 볼 수 없었던 그런 시력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인지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보았다는 말을 썼습니다. 또 그런 또 뭐라 그러냐 만진 바가 되었다는 만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을 어떻게 만질 수 있었나요? 그렇죠. 성육신 하시고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만질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영이라고 하면 만질 수 있나요? 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사도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진 바가 되었다. 나는 만져봤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의 사실을 좀 전에 읽은 것처럼 도마가 그렇게 말했지 않나요? 내가 그분이 부활한 것을 만져보기 전에는 그분의 육체 목자국 나는 손을 만져보기 전에 믿지 못하겠다고 할 때 예수님이 만져보라고 그랬지 않나요? 그런데 만져봤나요? 도마를 만지기도 전에 말했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냥 만진 것보다 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만졌다고는 표현을 썼습니다. 육신을 입고 계시다는 걸 확인했다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확실하다. 육신을 입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생명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서 만진 바 되고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인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건 뭔가요? 하나님이셨는데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입니다. 하나님을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는데 만질 수도 없고 물론 들을 수는 있습니다. 말씀하시니까. 근데 만질 수가 없지 않나요? 볼 수도 없지 않나요? 그런데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있었고 만질 수도 있었다. 그 모습이 중요한 게 뭐냐면 확실하다. 정말 확실하다. 육신을 입고 오신 게 확실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참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생명이 나타난 바 되었다. 생명이 나타난 바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생명이 나타난 바 되었다.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이 지상에 존재했던 전 과정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상사역, 부활 그리고 이제 장차 영광 가운데 지상에 다시 오실 것을 지금 모든 것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생명이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몇 차례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을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 되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입니다. 내가 곧 뭐라고요?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11장으로 돌아가봅시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25절 주목해 보시죠. 예수께서 가르치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분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유가 뭔가요? 예수께서 부활이요 생명으로 말미암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도대체 뭘까요? 여기 표현하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4장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분이 말씀하셨을 때 그분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어디로 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분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유일하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그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분이 생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는 그런 수식어에 대해서 오해해서도 안 되고 그 의미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게 필요해요. 그분이 생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생명의 근원, 생명의 수여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그분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생명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생명이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렇죠? 그게 태초라는 말을 썼습니다. 요한복음 1장하고 요한 1서 1장. 창세기 1장은 그 시간이 아닙니다. 훨씬 후에 있었던 일이고 우리에게까지 나타나신 바 되었다.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까지 나타난 바 되었다. 사도 요한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2절에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뭐라 했다요? 그분만 아니라 사도 요한만 아니라 우리가 그걸 보았다. 여기 우리라고 할 때 누구를 말할까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때 생명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보았던 사람들 만진마된 사람들을 총칭해서 우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신 모습은 뭐냐고 하면 여기 표현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확신을 더 갖기 위해서 견고하기 위해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바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뭐라냐 이 영원한 생명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증언하고 전파한다고 말했습니다. 3절 주목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3절 주목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그랬습니다. 요한 사도가 이 말씀 가운데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데 지금 말하고 있는데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여기 표현할 때 첫째 말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다. 두 번째는 뭐라는가요? 우리가 그분을 보았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본 것뿐만 아니라 만진 바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 그것을 자기는 뭐라고 하냐면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것을 지금 뭐 한다고요? 수신자들에게 우리에게 2000년이 흐르는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말하는데 나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선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한다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 복음과 지금 연관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선포한 내용은 이 복음 전한다고 하는 기쁜 소식 이 복음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울 사도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좋은 소식입니다. 로마서 1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뭔가 2절 보시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 본문에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했던 로마서에 이야기했던 이 복음을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는 지금 전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기쁜 소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이 세상의 가장 기쁜 소식을 자기도 전한다, 알려주고 싶다, 깨닫게 하고 싶다. 그것 때문에 그걸 말하면, 그렇게 말하면 시작을 그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그걸 시작하기 전에 좀 어려운 이야기를 했지 않나요? 어려운 이야기가 뭔가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왜 듣고 보고 만진 바 된 거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실이니까. 너무나 확실하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인간의 모습을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말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지금 가장 기쁜 소식, 모든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라, 알려주기 위한 거라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생명에 관한, 생명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 했던 목적은 도대체 뭘까요? 네 번째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뭔가요? 이 전파로 좋은 그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요한 사도가 전하고 싶었던 것은 로마서 1장에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을 전하고 싶었던 것은 이유가 뭐냐면 로마서 1장 16절인 것처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에? 복음에. 요한 사도는 자기가 듣고 보고 들은 만진받은 그분에게서 이 복음, 생명을 주시는, 구원하는 생명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차후에 보겠지만 당시 이단 사상이 있어서 그분의 성육신을 배제하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진정한 생명력이 없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드러나기 위해서, 들춰내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 구원은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구원이라는 단어는 로마서 1장 16절의 구원은 우리가 출산받는데 미치는 그 구원만을 말하는 게 거기는 성화라고는 구원도 들어있고 영화라고는 구원도 들어있어요. 칭의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성화나 영화까지도 포함된 단어가 뭐냐면 로마서 1장 16절에 믿는 자에게 미치는 구원의 능력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다른 쪽으로 표현한다면 믿는 자에게 미치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복음 안에 들어있는데 그 능력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복음에 들어있다. 그런데 복음에 들어있다고 하는 말보다는 로마서 1장하고 또 이 본문에서 말하는 지금 요한 사도가 말하는 것은 누구에게 들어있다고요? 생명이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 생각할 때 예수님과 별개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대다수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과 별개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요. 복음은 예수님이십니다. 꼭 별개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칭의도 들어있고 성화도 들어있고 영화도 들어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뭐가 필요하다고요? 복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구도자들에게만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복음이란 무엇 때문에? 성화도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 생명의 말씀인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전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이 소식을 듣고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걸 하나님과의 연합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두 가지 목적은 뭘까요? 여기 평가인데 1장 3절에서 첫 번째 뭐라고 그랬나요?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을 위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나는 선포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교제라는 말을 물론 사용하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 일상적인 쪽에서 국어적인 의미에서 우리말의 의미에서 교제한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야? 남녀간의 뭐 사귐 갖는 것 그런 것들이 교제하든지 어떤 아니면 우리가 어떤 미팅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교제라고 한다든지 물론 그런 것들을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제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의미는 좀 다른 것이다. 여기 사용하는 교제라는 말은 함께 나누는 삶에 관한 것들을 깊이 있게 아무런 서슴없이 함께 참여한다 라는 의미에서 교제라는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속속들이 하나님께 관한 그 어떤 것에 제한을 받거나 지장을 받지 않고 그분과 함께 삶을 함께 누린다는 거고, 형제 자매들과 교제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형제 자매들과 어떤 깊이 있는 삶을 함께 나누는 것, 누리는 것, 그것을 교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 교제에 있어서는 형제 자매들 교제에 있어서 피상적인 데 멈춥니다.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삶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형제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겪는데 교제한다고 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한다고 할 때 어떤 거냐면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뭐 전화한다든지 아니면 서신을 통한다든지 그래서 형제님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에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교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을 지금 넘어서는 것이 어떤 걸까요? 가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 말하면 교제한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주 우리가 요한 1서에서 나올 겁니다만 말하고 있습니다만 요한복음에서 자주 야고 사도는 특별히 그것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 혀로서만 사랑한다. 실질적으로 삶을 나누지는 않는다. 요한 사도가 지금 여기 말씀에서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실질적인 어떤 삶을 나누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것을 지금 전한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을 때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렇죠. 문자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하나 되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관계를 맺게 되었다. 그 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의 자녀다. 그분을 아버지라 부른다. 그렇죠? 그분과 사귀는 일에 있어서 문제되는 게 하나도 없이 다 열려져 있고 원활하게 사귈 수 있다, 교제할 수 있다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표현을 해왔습니다. 그걸 우리는 친밀하게 한다, 아마 교감한다 그런 표현들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그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매체는 뭘 통해서만?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이 서신을 읽고 있는,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종류의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귐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다. 그러면 요한 서신을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은 뭔가요? 요한 서신에 있는 말씀을 잘 배우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일에 있어서 한층 더 업이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일에 대해서 사귀는 일에 서 문제 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될 거고, 그걸 문제 발견할 때 어떻게 그걸 해소함으로 말하면 다시
원활하게 예수 그리스도 생명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나눔으로 말미암아서 두 번째 목적대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 사도는 이 서신을 썼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 서신을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가요? 우리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기쁨을 어디서 오는가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함으로 말미암아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 교제가 문제가 된다면 삶의 문제가 되면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런 쪽으로 돌아갑니다. 기쁨이란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기쁨이란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가 해소됐을 때 우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과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데 화해가 됐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성장했을 때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뜻하지 않는 것들을 얻게 됐을 때 우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을 여러 면에서 우리는 기쁨을 우리는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그런 것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란 매우 깊고 심오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인격적으로 전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 어떤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한다면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 외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은 기쁨을 누립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어떤 것일까요? 그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을 때는 기쁨입니다. 쉽게 말하면 죄를 많았을 때,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 영생의 확신을 갖게 된 그 기쁨, 그 기쁨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한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그 기쁨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세 번이나 기쁨에 대해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세 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거듭나는 순간 우리에게 기쁨이 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기쁨이 지속되느냐 지속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뭐와 관계되어 있나요? 그분과 사귐이 지속하고 있느냐 지속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기쁨이 단절되기도 하고 기쁨이 회복되기도 합니다. 시편 51편에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범죄했을 때 자기 마음에 갖고 있었던 뭐가 사라졌냐면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켰다. 구원을 회복시켜달라는 게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을 잃었는데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 구원의 기쁨을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구원의 기쁨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나요? 그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의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어떻게? 그것과 사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비례적입니다. 그 관계는 계속 이루어졌다, 그 관계가 훼손됐다 또 다시 회복되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일생에 한 번이에요. 그 관계는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있는, 단절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구원의 기쁨은, 구원의 사귐은, 즐거움은 어떤가요? 잃었다, 얻었다, 그리고 충만했다, 충만하지 않았다 하면서 반복하고.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걸 쓴 이유는 뭐냐? 기쁨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걸 썼다. 그러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가 잃지 않고 잃었다가 다시 회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요한 1서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잘 배워야 한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5절에서 10절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는가, 그리고 기쁨을 빼앗겼을 때, 구원의 즐거움을 잃었을 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기쁨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다른 말하면 영혼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응답. 그래서 구원 받았을 때 우리는 기쁨이 있었잖아요. 평안이 왔잖아요. 만족이 왔잖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제가 그걸 경험했을 때, 여러분이 경험했을 때 그 잊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요한사도의 말씀을 하신 것처럼 내게 그 기쁨이 지금 현재 있냐? 그 평안이, 그 즐거움이, 만족이 지금 내게 있느냐? 우리는 구원받을 때 그 기쁨을 알고 있잖아요. 즐거움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내게 있느냐? 그게 없다 하면 무엇 때문에 그걸 잃었는가? 무엇이 그걸 빼앗아 갔는가? 그리고 그 빼앗긴 기쁨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않나요? 왜? 우리는 기쁨을 자주 상실하니까. 우리는 기쁨을 상실했다. 구원의 즐거움을 잃었다.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는 회복해야 할 사람들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요한서신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관계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사도는 기쁨이 충만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먼저 알게 되고, 그래서 관계를 훼손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 그분과 아버지의 자녀의 관계다. 그분의 권속이다. 그중에 그분의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는 것을 먼저 인지하고, 그런데 기쁨을 상실하게 되면, 평안을 상실하게 되면 구원받고 얼마 되지 않았어요. 구원받고 뭐 오래됐을 때에도 그런 그 마음이 올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올 수 있냐? 나와 하나님과 관계는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 말은 뭐냐? 내 구원이 확실할까? 구원에 대한 의심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올 때 뭐 때문에 그런 의심이 오는가요? 기쁨에 빼앗겼어요. 내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내 마음이 만족에 사라졌어요. 그렇죠? 그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때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는 뭐냐면 그분과의 나는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 무엇이 내게 주어진 그 기쁨을 빼앗아갔지? 앗아갔지? 그 원인을 찾는 것이죠. 원인은 뭐라고요? 5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죄락, 어두움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빛이신데 그분과의 사귐 가운데 있어야 우리는 계속 기쁨, 평안, 만족을 누릴 수 있는데 어두움 가운데 가면 빠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기쁨을 상실하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신 것들을 우리는 빼앗길 수밖에 없죠. 잃어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곳에서 다 돌아와야, 제자리에 돌아와야 하잖아요. 제자리에 돌아가기 위해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요한일서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도움 없이는 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여기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한사도가 지금 생명 말씀을 전한 두 가지 이유 가운데서 첫째는 뭐냐면 그분과의 사귐이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사귐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기쁨을 지속하기 위해서 이걸 썼다고 해요. 그다음 두 번째 목적은 뭔가요? 생명 말씀에 관한 요한의 사실의 선포는 충만한 기쁨을 계속 누리도록 합니다. 1장 4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때 모든 데는 자기도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충만히 누리기 위해서, 그 기쁨이 충만히 뭐냐고 할 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우리가 경험한 걸 생각해요. 구원 받았을 때 그 기쁨. 여러분들 구원 받았을 때 이 세상에 부러운 게 있었나요? 여러분들 구원 받았을 때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즐겁다, 만족하다, 기쁘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과 비교할 수 있는 게 그 기쁨이 있었나요? 기쁨이었나요? 아니,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구원의 즐거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걸 능가할 수 있는 기쁨은 없어요. 그분이 주시는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그걸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충족시킬 수 없었는데 구원받았을 때 정말 우리는 만족했잖아요. 평안의 충만함, 기쁨의 충만함, 즐거움의 충만함, 만족의 충만함.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은 이걸 쓴 이유는 그것을 지속적으로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썼다. 이유가 뭘까? 지속적으로 누릴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그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없다고 하면, 기쁨을 빼앗고 구원의 책임을 잃어버릴 수 있는 확률이 없다고 하면 쓸 필요가 없잖아. 우리의 연약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분과의 사귐이 문제가 올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 누릴 수 없는 상황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다시 지속된 기쁨을, 만족을,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걸 썼다. 우리 요한 서신을 이제 볼 때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 1서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까지 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실제적인 적용. 이 진리는 그리스도의 신앙과 삶의 기초입니다.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생명의 말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성육신한 사건.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성육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속할 수 없어요. 이게 기독교에 있어, 신앙에 있어, 믿음에 있어서 최고의 경제에 오른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신앙과 삶의 바탕, 기초다. 이것 없이는 아무것도 없는, 이 바탕 위에 서야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오늘 각자 차이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 통해서 계시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서 그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했나요? 드디어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우리는 어떻게 했나요? 보았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 뭘 통해서. 우리는 사도 요한이 직접 그분의 육체를 갖고 계신 그분을 본 거하고, 우리는 뭘 통해서 보는가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본다고. 베드로 사도는 뭐는가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보겠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만진 바 되었습니다. 경험했다. 만졌다는 것은 경험했다, 체험했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 사도만 그걸 한 게 아니라 우리도 믿음으로 그 경험을 했잖아요.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경험을 했냐 하지 않았냐는 것을 결정하는 게 뭔가? 경험했기 때문에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가 왔지 않나요? 기쁨이 왔지 않나요? 기쁨이 내게 있다는 말은 뭔가요? 그걸 경험했다는 말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보았고 만졌다고 하는 결론이 뭐냐면 기쁨이 있다는 말이에요. 요한사도 똑같은 경험을 우리가 한 사람. 그런데 그 경험을 한 요한사도는 뭘 했나요? 그걸 전했다. 전하는 이유가 뭔가요? 나만 그 기쁨을 누릴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게 했어요. 우리가 적용할 겁니다. 바로 요한사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나도 요한사도처럼 생명의 말씀을 들었고 보았고 만진 바 되어서 결국 그 결과로 기쁨을 내가 누리고 있다고 하면, 그래서 요한사도 말한 것처럼 그 생명의 말씀을 나도 전한다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 경험을 갖고 있다. 우리가 할 일이 뭔가요? 그렇죠. 그거 있잖아. 이유가 뭔가요? 내가 누리고 있는 그 기쁨, 구원의 즐거움을 다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누리는 것을 보고 기뻐하기 위해서요. 이 놀라운 복,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사도는 견디지 못했어요. 말하고 싶었어요. 전하고 싶었어요. 자기만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걸 자기가 누리고 있는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을,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도 그 기쁨을 누리는 걸 볼 때 그 즐거움을 자기가 잊을 수 없어요. 그 즐거움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보고 싶어서 전했다. 뭘? 생명의 말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중요한 의미가 요한사도는 우리에게 있다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은 무엇인가요? 생명의 말씀 우리가 들었나요? 보았나요? 그리고 만진 바 되었나요? 그걸 우리는 무엇으로 증명하죠?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았고 들었고 만진 바 되었다는 것은 뭘 알 수 있나? 우리가 만졌냐고 할 때는 우리가 의아심 가질 수 있습니다. 결론은 뭐라고요? 기쁨이 내게 있었다고 하면 그게 그분을 들었고 그분에 대해서 들었고 보았고 만진 바 되었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면 들은 일이 없죠. 들었다고 해도 진정한 들음이 아니지 않나요? 믿음으로 듣지 않았다는 말이 되지 않나요? 그럼 만진 바가 없습니다. 그렇죠. 경험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쁨이 왔다는, 구원이 즐거움이 되게 있다는 말은 들었고 보았고 만진 바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기쁨이 되게 왔으니까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 기쁨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쁨을 나만 갖고 있을 거냐? 요한사도는 자기만 갖고 있을 게 아니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다른 사람에게 그걸 전한다. 이유가 뭔가요? 내가 갖고 있는,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을 다른 사람도 누리는 것을 보고 그 즐거움을 자기도 보고 싶어서.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멸망받지 않게 해서 지옥 가는 데서 멸망해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보기 위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본문에서 말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을 보고 싶어서.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구원의 즐거움, 평안, 만족, 그것을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 생명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걸 누리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을 자기도 보고 싶어서. 자,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기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도 내가 누리는 기쁨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요한사도 그 목적 때문에 나는 그분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사도 말하는, 나는 그 기쁨을 사람들의 누리는 것을 보고 싶어서 나는 내 생명조차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나는 죽음까지도 불사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냐면 나는 그것을 전하지 않는다 하면 내게 있어 화라고 고통스러운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누리는 그 기쁨, 내가 누리고 있는 그 기쁨, 그것을 나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이 그걸 누리는 그 즐거움을 나도 보고 싶다. 그 마음으로 우리도 복음을 전합시다. 이제 그렇죠. 시간을 좀 바꿉시다. 그렇죠. 내가 누리는 기쁨을 다른 사람도 누리게 하고 그것을 보는 즐거움, 그것 때문에 이 소식을 쓴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